이렇게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신 주님을 초청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을 시험하지 않는 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 안에 숨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태로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공중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회와 성례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고 만물이 생동하고 풀과 또 꽃들이 활짝 펴가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 목장 교회에 속해 있는 목장들 목자 목녀들 새 힘을 얻어서 목장을 잘 돌보고 복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권을 제자 삼는 VIP들이 날마다 태어나서 목장들이 배가하고 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 올 2021년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올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길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과거 발전하고 점점 육신은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노아 시대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또 죄악들은 더 가능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눈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등불은 갖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흉대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숨겨진 구석처럼 각자 있는 곳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이 또 이웃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 안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도하기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섬김으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과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생활에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불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치료하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모든 어둠과 우울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모든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알게 모르게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주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11조가 날로 년분년 불어나고 늘어나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막히는 것 같지만 뚫리게 하시고 불통하는 것 같거나 형통하게 하시고 또 안 되는 것 같거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시며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주님 앞에 약정하고 드려지는 주종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늘 주일 단위로 하나님 동행하며 보호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장학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목적대로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역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목사, 김인진 사모,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완수한수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셔요. 주님 한숙자 군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가운데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수 간수 집사,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권성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기 권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귀한 이 감사의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일로 더 귀한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던집혀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악한 질병으로부터 주님 저희들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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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조명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세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를 위해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지구촌에 약 200여 이상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가본 나라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몹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는 세계 테마 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런 나라도 있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저런 언어를 쓰고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그러한 풍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녀온 그런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소문을 듣고 나도 그 나라 가보고 싶다.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이민을 가버려.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쩌다가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편한가 봐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하는 게 입시 지옥. 그래서 얼마나 참 청소년 때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저 공부 기계 마냥 공부에만 매달려가지고 입시에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미국 학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워요. 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그렇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미국 가서 잠깐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그렇지 않아.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 또의 사람들이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좋아한다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남아보다는 조금 잘 살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영적인 세계에도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한 나라는 사탄 마귀가 갇혀 있는 지하나라, 음부, 감옥인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궁금하죠? 가보고 싶죠? 아멘? 아멘.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든지 또는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살아서 갑니다. 천국을. 네, 그게 언제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휴고되는 거죠. 들림받는 거죠. 살아서. 그래서 살아서 가기도 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성종 박사라고 전에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하고 그 신학자가 말이죠, 확 변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또 성남에 가면 이은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 교장이었어요. 학교 교장. 근데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확 바뀌어가지고 이 천국 얘기만 하고 다니고 간증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주로 이제 갔다 오는 거죠.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천국에 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천국 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민 간 거야. 그냥 눌러 살아. 그래서 한 번도 돌아온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천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다고? 아마 없을 겁니다. 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안 계시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시다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확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신약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 왜? 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천국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곳이니까 너무 잘 알아, 천국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또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쉬우니까. 쉽게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구상의 아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면 우리가 참 이상하다. 아니 무슨 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가 천국에서 왔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서 공격을 들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교동량했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보를 드립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시대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엄연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십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듣고 그 위에 높은 산이니까 아마 그보다 좀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셔서 계시는데 거기 산이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변화산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천국의 모습을 맛보여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졸지에 변화가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마치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 예고편을 잠깐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흰 옷, 아주 빛나는 옷, 아주 희게 돼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초대하시고 이 예수님이 천상에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에 또 뿅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천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미국 간 사람들이 미국 가는 게 한국 사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가면은 안 온대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뭐지, 옛날에 저거 내는 거 있었잖아요. 빚어내는 거. 그게 막 쉽게 안 나오고 막 그랬고요. 특별히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주고 막 그래서 가면 안 오니까, 더 좋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천국이 좋으니까 막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막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접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쫙 덮었어요. 빛나는 구름이 쫙.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쫙.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는 그를 좋아한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서에 태번역서에서는 그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땅에 엎드리고, 땅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뭐 천둥 소리가 갑자기 앞에서 들리면 막 겁나가지고 막 놀래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이 쫙 들리니까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갖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천국 맛보기를 보여주셨구나.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위대한 신앙 고백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이 사건. 이전부터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신앙 고백 이후 그 다음에 천국을 실제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모국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때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맛보기로 봤잖아요.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겸손한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런 나라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아침 9시에 부른 사람, 정오 12시에 부른 사람, 오후 3시에 부른 사람, 그리고 심지어 6시에 문을 닫는데 오후 5시에 부른 사람까지도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한 품삯을 나눠주는데 다 동일하게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 그리고 아침 일찍 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불평이 많죠. 자기는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오 주면서 나한테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오.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랑 나랑 계약한 게 이거 아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다고 해서 먼저 천국 가고 천국 잘 가고 그거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5시에 포도원에 갔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하면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가 있어. 늦었다고 해서 또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쭐될 것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에 보면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인잔치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초청을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곤란해갖고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그 부름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꼭 갑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음성이